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선교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273강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기도할지라도 무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6장 12절을 보시면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수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모압 사람이 피곤하도록 이제 봉사하고 기도해도 무효한다고 했는데 모압에 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에 보시면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의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저것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제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니까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2절에 보시게 되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그릇을 이제 기울일 자를 보낸다고 하시면서 병들을 부숴버린다고 하셨고요. 모압이 그뭇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않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고 이 시대는 예수님이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내시는 또 다른 보혜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 시대는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기도할지라도 무효가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실상을 말한다 하시면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런데 그러한 보혜사가 어떠한 보혜사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또 다른 보혜사인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듣는 것이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기도할지라도 무효함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모압은 그모스 신으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모스 신은 지금으로 말하면요. 방언의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병 고치는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통역의 하나님, 육신의 부자를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 또 간증의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그무스 신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내주시는 진리의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기도할지라도 무효함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래서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그러한 모임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자는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러한 또 다른 보혜사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시게 되면은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으므로 또 다른 보혜사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요.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기도할지라도 무효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기도할지라도 유효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곳은 어디인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가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우리가 이제 봉사하며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2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한 것을 보라.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둔 처소는 실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로. 그러면 실로의 성전에서 우리가 봉사하며 기도하면은 유효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우리 실로에 관해서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을 보시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아까는 실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둔 장소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실로가 장소가 될 때도 있고 실로가 오시기까지는 여기 꼬불꼬불하게 영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꼬불꼬불하게 줄쳐져 있는 거는 이제 영명이고요. 여기 이 실로 처소를 나타내는 그러한 실로는 두 줄로 그어져 있습니다. 두 줄로 그어져 있고 한 줄로 그어져 있는 것은 지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꼬불꼬불하게 그어져 있는 것은 영명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러면 여기에서 실로는 하나님의 이름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는 또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실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18장 3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앞기절 창세기 49장 10절에는 실로가 오시기까지 였는데 여기에서 실로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러한 장소는 실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기도할지라도 유효가 될 수 있는 것은 실로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여 시작과 끝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 처음이 되시고 나중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러한 장소가 실로였잖아요. 그러면 다시 오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실로로 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 둔 곳이 실로이므로 다시 오실 때에도 실로로 오시는 이제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실로 성전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기도하는 것은 유효하겠지만 실로 성전이 아닌 곳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기도하는 것은 무효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16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수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라. 그래서 열심히 피곤하게 아침부터 봉사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철야기도 하고 기도할지라도 무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효하는데 그 모압은 이제 옮기지 않고 그대로의 신앙, 옛날 옛적부터의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을 이제 모압으로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었으므로 마치 술의 그 찢기 위에 있고, 그러면은 찢기가 밑에 가라앉았으면 위에는 맑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 찌꺼기가 있으므로 더러운 것이 많이 있지요. 이 그릇에서 저것을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나는 이곳에서 신앙이 너무너무나 평안해.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곳에서의 신앙으로 지켜야만 해. 이렇게 하는 자들인데 예레미야 48장 12절에 보시게 되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무스로 인하여 수치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무스는 모압의 이제 신인데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뭐 방언의 하나님, 통역의 하나님, 병 고치는 하나님, 또 부자를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 일종의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무스의 신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요,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의 그러한 진리의 성령의 역사의 말씀을 믿는 그러한 하나님이 진리의 영인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시면
내가 실상을 말한다. 그러면서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어떠한 보혜사를 보내주시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그가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은 진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진리의 성령에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진리의 성령에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장래일을 알려주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진리의 성령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이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기도할지라도 무효함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할 곳으로 찾아가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봉사하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 장소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2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라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름을 둔 그 장소가 실로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실로가 장소도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도 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래서 실로가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둔 장소가 됐고 하나님이 오시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집으로 오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실로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3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실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로가 꼬불꼬불 그어져 있는 거는 영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장수를 뜻할 때는 두 줄로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꼬불꼬불 그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계시록 22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둔 장소가 실로였잖아요. 그래서 나중이요 오메가니까 다음에 나중에 오실 하나님의 그러한 장소가 실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우리가 이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기도하면은 유효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 둔 곳이 실로이므로 다시 오실 때에도 실로로 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았고요. 실로 성전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기도하는 것은 유효하겠지요. 그래서 실로 성전이 아닌 곳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기도하는 것은 무효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을 보시면 민수기 21장 29절에 보시면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래서 이제 모압은 이제 화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화를 당한 자가 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들한테 이제 호통을 치셨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들이 이제 화를 받은 것처럼 이 시대에 금우소신을 믿는 그러한 자들은 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요 273강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기도할지라도 무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누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